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7번째 시간입니다. 유증상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자는 성인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를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공자는 70세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그 상태를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스승들은 한결같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4번 예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6번 유증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설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유증상응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유증상응이라는 이런 표현,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현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표현은 이제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유증상응이라는 그 제목 하에 7개 질문 하나하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공자는 성인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를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중용 제1장의 마지막 문장이지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치중화 천지유연 만물유건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11글자죠. 이 11글자가 어떤 뜻인지 정도는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무슨 뜻인가요? 치중화. 자,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이렇게 됐죠. 이를 치자. 중과 화에 이르게 되면 이런 뜻이죠. 천지위원, 하늘천 따지, 자리 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서고 제자리를 찾고 만물유건이라 만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잘 자라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이었는가? 자, 중야자 천하지 대보냐,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이렇게 중용 1장에는 쓰고 있습니다.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 큰 본이다. 천하지 대보냐, 천하의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달도야,
천하의 가장 그 궁극의 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중은 무엇이었는가? 희노애락 미지발 위지중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 칠정이 있는데 그런 희노애락 애오욕 또는 희노애락 애오구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그런 상태 이것을 중이라 하는 것이고요. 화라는 것은 발익의 중절, 위지화라. 자, 그러한 칠정, 7가지 감정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자, 발이 일어나는데, 개중절, 그것이 딱 적당하게, 딱 그 상황에 맞게끔 일어나는 것, 이것을 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평소에는 우리가 고요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떤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딱 맞는 칠정을 바라는 것.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쁠 때 딱 그 적당한 만큼 기뻐해야 되고 슬플 때 적당한 만큼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자, 이만큼 기뻐해야 되는데 오바해서 기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화를 낼 상황이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를 내지 않거나 또는 화를 내는데 너무 오버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화를 아주 그냥 그 이만큼 내야 되는데 아주 미적지근하게 아주 적게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딱 그 상황에서 딱 맞는 그런 감정을 발해내는 것. 이것을 잘 하는 것이 궁극의 도다라는 것이죠. 자, 치중화,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그러니까 중할 때 중하고 화할 때 화할 수 있는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치중하면 천지유연,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구나무 선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물구나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중과 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평소에도 우리 안에 불안, 긴장, 초조, 염려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평소에 고요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웃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또는 이만큼 기뻐해야 되는데 오바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이제 그런 핀잔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구나무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서 있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서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서로 잡아뜨리고,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다. 천명을 깨닫고 그 성인이 되면 여기에 완성된 사람이 되면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치중화 이게 이제 완전한 자가 된 그런 상태죠. 그러면 내가 물구나무 서 있다가 이제 똑바로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똑바로 서는 바람에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선 것이고 내가 중과 화를 잘하고 있으니 내 주변의 모든 그런 생명체와 온전한 이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편하고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도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의 그
개 목줄을 이렇게 하고 막 달리는 것이죠.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그 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 달려가다가 이제 질질 끌려가서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만물 유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 치중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한 생명체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중화가 지극해짐으로써, 주변 만물과 화합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생명체들과 온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치중화면 천지유연이요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궁극의 상태는 바로 이 중과 화가 지극해지는 것이다. 평소에는 고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칠정이 운용되는 희노애락, 애호, 욕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궁극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천지 만물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들이 잘 자라나게 된다. 모두 다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중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먼저 나를 이루고 나를 잘 나를 잘 갈고 닦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할 때에는 수신이 되면 그 즉시 제가 치국평천하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그 수신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세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신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가 잘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천지위원, 만물유건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질문. 자, 공자는 성인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를 치중화, 천지유연, 만물유건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자, 물구나무 서 있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천지가 바로 서게 되고 그 사람 주변의 생명들이 서로 잘 화합하여 잘 살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그 상태를 종심소욕 분류구라고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요. 종심소욕 분류구. 자, 공자님이 자신의 인격의 이제 발전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나이 30에 이립 비로소 홀로 서게 되었고 나이 40에 불혹 이제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이런 혹하는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 불혹이고요. 나이 50에 지천명이다. 35년 동안 공부를 통해서 드디어 천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 그리고 60에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 이순이라는 게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
어떤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 그 뜻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본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영안이 그만큼 열렸다라는 것이죠. 세상 이치가 그만큼 통달이 되었다. 1000명을 깨닫고 10년을 더 살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훤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유구라. 종심, 따를 종자, 마음 심자. 자, 마음에 따르고 소욕, 내가 욕구하는 바대로 하더라도,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행하여도 불유구라.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자, 1000명을 깨닫고 20년을 이제 그 1000명의 입각에서 살아온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20년 그렇게 1000명을 깨닫고 살아보니, 자, 5단계 인격자로 이제 이런저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하더라도 결코 1000명에 어긋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치중화가 이루어졌다. 중과 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이제 그 행하여도 결코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 공자님 70세에 이제는 완전한 경지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심소욕 불유구 무슨 뜻인가? 1000명을 깨달은 마음 상태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도 하늘의 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사람이 그만큼 온전해졌다는 의미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승들은 한결같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온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살지요. 그게 전부인 줄을 알고 삽니다. 자, 그런데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의 전부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전부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쫙 통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비유로 한번 해보면요. 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떤 그런 날을 생각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 어느 지점에 안개가 자욱하게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잘 보이지 않죠. 불과 한 앞에 몇 메타 정도, 10m 정도까지만 보이고 그 넘어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간 거리가 뭐 한 50m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 앞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 이게 직선 도로인지 또는 우로 휘어지는 길인지 좌로 휘어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의 속도를 아주 낮추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상등을 켜서 깜빡이를 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낮은 속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자,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안개가 다 거치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이제는 이제 표준 속도를 내면서 시속 100km, 120km, 200km로 달려도 문제가 없죠. 시선에 정확하게 시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길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길이 우로 휘어지는지 좌로 휘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저 멀리 끝까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는 그런 상태.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이지요.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훤히 알고 살면 마음에 궁극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개 낀 날의 비유로 우리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런 안개 낀 그런 날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골프를 이제 치시는 분들은 이 안개가 자욱한 날 골프를 쳐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이 코스를 손바닥 자주 가봐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이 볼을 쳐야 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안개가 있든 없든 별로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데 자주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벙커가 있고 어디가 페어웨이고 어디가 오비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골프 코스 북을 이렇게 펴놓고 면밀하게 어디로 쳐야 되는지 신중하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두 사람, 그 코스를 훤히 깨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이미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나의 가르침에 온전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그 입문을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입문을 한 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불제자, 보살님들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또 공자님을 이제 그 스승으로 삼고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학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분들을 이제 스승으로 삼고 그런 사람
입문한 사람들이 이제 일흥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각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건 다 버리고 오직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만으로 채워져야만 온전히 그분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그 각 스승이 궁극적으로 깨닫길 원하는 그 깨달음을 비로소 그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비로소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에서 자, 스승들은 한결같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 그런 궁극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기존의 선입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싹 버리고, 오직 그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그것으로만 채워져야 된다. 그랬을 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귀하는데, 자, 그 중에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가? 그 첫 번째가요. 자기의 모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 스승의 가르침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자유롭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항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남의 종이 아닌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시나요? 고로부터, 번뇌, 108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고집멸도 사성제. 이 세상은 고통에, 고뇌, 번뇌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그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신 거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쉬는 건 다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안식할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에서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워야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만 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참 제자는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가르침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데, 배우지는 않더라. 그냥 예수한테만 가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배우지는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는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태만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한 그 뜻을 깨달아서 무상정 등각에 이르러야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불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죠. 해탈,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싹 버리고 비워버리고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 온전히 그것으로만 채워져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5번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면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계명.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딴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장원의 비유에서 자, 불이 나서 그 장원이 지금 다 무너지고 불타게 생긴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이
지금 불난 줄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뭐 불이 어디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하면서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 불에 타 죽을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같은 것이죠. 그런 긍휼함, 자비의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유중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중상응. 오늘 소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직 유자의 증거 증자, 서로 상자, 응할 응자입니다. 자,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오직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서로 응한다. 서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그것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유중상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중상응.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증거를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어쩐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게 깨달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과연 그런가 하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자를 서로 알아본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서로 통한다. 이런 의미. 이것이 바로 유중상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하늘의 가르침 말고 그 세상에서 열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규의 격리기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들어먹질 않지요. 그런 경우도 똑같이 유중상이라는 것을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꼭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유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지식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미분적분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 미분적분을 공부하지 못하고 또 미분과 적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를 해줘봐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미분적분의 원리를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서로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유중상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설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유중상이라는 그 6번 질문과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의 명상을 통해서 이제 무상정 등각,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드디어 이제 얻으시지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그 기쁨, 희열로 이제 법열을 이제 누리십니다. 6년의 세월 동안 온갖 배우고 고행을 통해서 그 알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하셨는데, 자, 드디어 이제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한 그 진리 그 자체가 그 알게 됨으로써 이 세상이 명확하게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확 걷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백내장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뿌옇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백내장 제거 수술을 통해서 그 백내장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 전의 상태와 보이는 상태가 확연히 다른 그런 상태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열을 한없는 그 무한한 기쁨을 이렇게 누리시고 이제 나중에 이것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하시기를, 이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깨달음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이제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설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무상정 등각,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설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일시하셨다. 정말 그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이제 나누고자 하지요. 일단은 내 가족한테는 나눠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나누면 그걸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하고, 또 가까운 친구한테도 나눠주려고 하고,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인데 상대방이 그 값어치를 전혀 모른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정말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국은 이제 설법을 결심하십니다. 자, 왜 그러셨는가? 이 진리를 설법을 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히 이 진리를 통해서 그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진리를 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전법륜 최초의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했던 5 비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들을 설해 주시죠. 자, 그러자 그 5 비구들도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45년 동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이제 설법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짓밟고 되려 너까지 해할까 함이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기에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인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진리를 개나 돼지한테는 주지 마라.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그 진리를 이야기해 줘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진리를 이렇게 전해 보는데 도저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그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그딴 건 나는 관심 없다. 뭐 이러면서 뭐 그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오히려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상태를 분별해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설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무상정 등각의 그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 대승불교라고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피안의 세계로 함께 넘어가고자 하는, 함께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 불제자의 올바른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가르침이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7번째 시간 유중상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